31절 말씀에 말로 성령을 거역하지 말라. 마가복음 3장 28절 29절에 너는 성령을 보독하지 말라. 누가복음 12장 10절 말씀에도 너는 성령을 거역하지 말라. 다른 죄는 다 사함을 받아도 성령을 거역한 죄는 금세와 내세에서 사함을 받지를 못한다. 죄 가지고는 천국 못 가니까 구원받지 못한다는 얘기요. 하나님이 못한다만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히브리서 6장 4절 말씀에 한 번 비침을 얻고 성령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한 자라도 타락한 자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걸 염두에 두시면서 하나님의 전도의 단계가 3단계가 있는데 몇 단계요? 첫째는 교회 밖에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요. 함께 천국 갑시다. 전도해야 되고, 두 번째 단계, 그들이 이제 교회 왔단 말이요.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 교회 나와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성령 받아야지요. 할렐루야. 뭘 받아요?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할렐루야. 너희 안에 성령이 없으면 로마서 8장 9절에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가 아니요. 성령이 있어야 돼요. 마음속에.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감동하시고 성령이 위로하시고 성령이 말하게 하시고 성령이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이 은혜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를 이끌고 성령이 봉사하게 하시고 성령이 전도하게 하시고 성령이 귀신도 쫓아내게 하시고 성령이 병든 자도 고치게 하시고. 할렐루야. 우리는 성령이 충만해요. 성령이 이끌려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떠나가면 아무것도 아닌데, 성령이 떠나가면 하나님 여러분요, 사무엘상 16장 4절 말씀에 가서 보면 사울 왕에게서 성령이 떠나갑니다. 20절에 가서 보면 성령이 떠나간 후에 악령이 귀신이 그에게 들어왔더라. 사람 속에 성령이 있든지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신 줄 너희가 알지 못했느냐? 우리 안에는 성령이 계시는데, 할렐루야. 성령이 계시지 않는 그 사람 속에는 악령이 들어갔다 나갔다는 말이에요. 금방 들어와버려요.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성령이 소멸되니까 열왕기야 6장 1절 말씀에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엘리사와 함께 생도들이 그 뭡니까? 산에 이 연못가에 나무를 베러 갔어요. 선지학교를 좀 세우려고, 집을 지으려고, 교실을 좀 넓히려고. 그래서 나무를 열심히 베고 있는데 갑자기 기차루에서 날이 빠져나갔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빈 자루로 휘둘리고 있어. 나무가 펴지겠어요? 1시간 2시간 종일 자루만 가지고. 날이 빠져나갔단 말은 성령의 은혜가, 성령이 소멸됐다. 아무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하 4장에 가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할 때에 실패해요. 1차 실패를 합니다. 실패하고 난 후에 다시 그들이 법궤를 가져와 봐. 실로에 있는 법궤 가져와. 법궤 앞세우고 가. 법궤를 앞세운들 이미 성령은 너에게서 떠나갔다. 하나님의 신이 떠나갔다고. 그 법궤를 나가봐요. 십자가 세워놓은들, 불을 겨놓은들, 성경 들고 다닌들, 하나님은 떠나갔는데 뭘. 아무런 효능이 없어요. 믿음의 역사가 안 일어나. 기도의 응답이 안 와. 성경이 안 이루어져. 성령이 역사하지를 않아. 간증이 없어. 열매가 없어. 아무런 효능이 없습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뭐가 다를 바가 없어. 성령이 계실 때만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이 운행하실 때만. 그래서 에스겔 47장 1절에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기를 에스겔아 눈을 열어서 보게 하는데 성전에서 하나님의 송수에서 물줄기가 확 터졌는데 우리 강단 밑에도 지금 지하도 물줄기가 터져서 저쪽에서 빼내쓰고 있잖아요. 물줄기가 성전에서 막 흘러 내려가는데
흘러내려가는데 이거 막 강을 이루고 이것이 잘 흘러내려가는데 가는 곳마다 죽어가던 죽었던 나무가 살아나고 꽃들이 살아나고 그 고기들이 살아나고 죽은 사야 바다까지 흘러내려가는데 바다가 살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성령 생수, 이 성령은요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말씀에 가서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가리켜서 너희 배에서 성령의 생수가 넘쳐 흐르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생수가 흘러가면 여러분의 손을 잡으면 살만 나고 위로가 되고 믿고 싶고 감동되고 은혜가 되고 바라보고 있으면 말입니다. 네? 성령의 생수가 있는 사람이요,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이 함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삼손에게서 사사기 16장에 가서 보면 삼손에게서 자란 여러분이 하나님의 신이 떠납니다. 떠나. 잠든 사이에 머리가 싹 깎아졌어. 하나님과의 약속을 안 지켰어. 자란 여러분이요 드릴라라고 하는 여인과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고 사명을 잃어버렸어. 본분을 잃어버렸어. 하나님의 신이 떠나갔어. 근데 삼손은 그것도 몰라. 그것도 몰라가지고 에헤 이걸 나 묶어놓는다고 이것 좀 한번 해볼까 하고 일어나서 야 주야 주야 아무리 흔들고 누르고 소리를 빽빽 질러도 역사가 안 일어나. 벌써 성령이 떠났어. 이미 성령이 떠났는데 떠난지도 모르고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엘리 제사장 가죠. 떠난지도 모르는데 거기 앉아서 주여 주여 하고 있고 자기가 성령이 떠난지도 모르고 있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이 데살로니가서 5장 19절에 너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20절에 너는 내 성령의 역사를 없인정에 멸시하지 마라. 사랑하는 여러분이 오늘 이 거룩한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충만히 물붓듯 부어지기를 바라고 그 은혜가 회복되기를 바라고 계속하여 넘쳐나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성령이 소멸되면요 박태성이 문선명이 집사가 옛날에 집사였어요. 집사에서 성령을 충만히 받았어요. 어느 부흥에 가가지고 내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올 정도로 역사가 일어나는데 병전들에게 손을 내서 막 벌떡벌떡 나왔네. 중풍병자, 안진뱅이, 절른바디, 암병자가 막 벌떡벌떡 나. 사람이 수백 명이 막 수천 명이 모여요. 한강 백세장에 남산 광장에 막 수백 명씩 모여. 사람들이 앉을 자리가 없이 모여들어. 근데 어느 날 성령이 떠나가. 성령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성령을 근심시키면, 성령을 회방하면, 성령을 거역하면, 성령의 뜻에 따르지 아니하면 성령은 떠나갑니다. 거기 뭐하러 있겠어? 아니 나를 비파하고 박대고 욕하고 저주하는데 그 자리에 그 집에 뭐하러 가 있겠냐고. 거기에 해놓고 욕을 하는데 성령이 떠나간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은 몰랐어. 계속 집회를 하면 사람들이 모여들어. 성령이 떠난 결과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 자기가 주인이 돼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컨트롤을 받아요. 다짐을 받는다. 자기 의지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안 해요. 하나님께 물어요. 그런 감동이 와요. 여러분, 음성 듣는, 하나님의 음성 듣는 방법 중에 하나가 감동을 먼저 받아요. 감동을 한 번 받아, 두 번 받아, 세 번 받아, 몇 번 받다 보면 음성이 들려요. 근데 감동도 받지 않으면서 음성을 듣다, 그거는 집중 팔고 다른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잠깐만. 감동부터 받는 거예요, 순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감동부터 받으면 그 사람 머지않아서 음성이 들려요. 사무엘 보세요. 사무엘 3장에 가서 보면 사무엘이 감동을 받아요. 방에서 잠을 안 자요.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싶네. 자더라도 성전에 가서 자고 싶네. 앞자리 가서 있고 싶네. 그리고 앞자리 지성소까지 실로까지 지성소까지 들어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궤 옆에서 거기서 자. 그 마음 이해하겠어요? 하나님과 가까우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품 안에 있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을 끌고 싶었던 거라고요. 하나님과 눈이 마주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었다고요. 은혜 받고 싶었다고요. 그래서 달려갔어요, 어린아이가. 그래서 거기가 있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감동받아 갔더니, 감동받아서 순종했더니 음성이 들리더라 이거요. 제사장도 못 듣는 음성, 희귀한 음성을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더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먼저 감동받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감동받으려고. 성령의 강력한 감동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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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전도의 3단계가 있는데 밖에 있는 사람은 교회로 불러들여야 되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에게는 성령을 받으라고 전도를 해야 돼요. 집사님, 권사님 성령 받아야 합니다. 성령을 못 받았으면 목사님도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에 올라가서 21절에서 보면 불법을 행한 자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어떤 정신들은, 바보들은, 어떤 신학자들은, 자, 우리가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기사와 이적을 행했는데 봐라 31절에 나는 너를 모른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 말을 왜 했는지 아세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아서 그랬다 그 말. 성령은 받았는데 하나님의 뜻과 부딪혀 반대적인 삶을 살아. 순종을 안 해. 그러니까 성령이 문선병이한테 떠나고 박태자한테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주인에 대해서 교주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기도는 내 뜻을 포기하는 거죠. 예수님 가르쳐 주잖아요. 하늘의 뜻이, 마태복음 6장 하늘 뜻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41절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할렐루야. 내 뜻 가지고 내 생각 가지고 기도하다가 성령께 사로잡히면 내 생각이 없어져요. 그래도 말 안 들으면 방언이 나와. 그래도 말 안 들으면 성령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께서 무언 중에 에베소 6장 18절에 가서 무언 중에 성령께서 무시로 막 기도하게 하는데 그때는 내 생각이 아니요. 왜? 내 생각은 세상적인 것이고 정육적인 것이고 잘못 구하는 거기 때문에 성령께서 이것을 컨트롤해서 바로 알려줘. 기도할 제목을 주시고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기도를 도와주시고 할렐루야. 성령께서 더불어 기도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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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들 그래요? 목사님, 인간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잖아요. 그렇지.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잖아요. 그래. 젊은 친구들이 그런 질문을 많이 해. 그렇지. 그래서 배우긴 배웠네. 그러면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로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내 노력이 아닌데 은혜를 받았는데 그렇게 은혜를 받았다가 받은 사람을 구원시킨 사람을 하나님께서 버릴 수 있어요? 지옥 보낼 수 있어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인데. 자, 이 사람아, 신명기 30장 11절 말씀 좀 똑똑 들여다 봐봐. 너희 앞에 생명과 심판, 저주, 천국과 지옥, 너희 앞에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놨다. 네가 택하라.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준 거예요. 선악과 못하면 하나님께서 만류할 수도 있고 네 자유로 선택을 해봐라. 인생은 선택이야. 내가 학교 선택, 직업 선택, 배우자 선택, 내가 선택하는 거야. 종교, 하나님을 믿든지 세상 종교를 믿든지 선택하는 거야. 그러면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 구원시켜놔서 살려놨어. 네가 죽겠다는데 네가 안 받아들이는데 네가 죽음으로 가는데 뭘. 하나님께서 강개성을 안 띄어요. 강권이란 말은 설득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최대한 설득해요. 무릎 꿇고 설득해요. 눈물을 흘리며 설득해요. 오래도록 설득해요. 그럼 하나님 딱 가시지. 그 내가 뭔데? 따라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설득하고 나를 그냥 살려보고 어떻게 그냥 구원시켜 살려보려고 천국까지 끌고 가려고 하는데 안 들어먹어. 그럼 하나님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바울 사도의 고백입니다. 나는 지옥 갈까 버림받을까 내가 두렵다. 부인하면 지옥 가는 거지요.
시인하니까 천국 가는 거고. 하나님 여러분, 그러면 성령을 해방하는 게 뭐냐?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성령을 해방하는 게 그게 뭐냐? 여러분,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가서 보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니까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며 칭찬하시면서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너에게 깨닫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셨다.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예수를 주로 신하셨어. 그랬던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하는 일에 대해서 태클을 겁니다. 반대를 해요. 그건 아닙니다 하면서 내 마음에 안 맞습니다. 내 생각과는 다릅니다. 교회과는. 이렇게 반대를 그랬더니 22절에 예수님께서 바로 사탄아 물러가라. 이게 뭔 얘기요? 성령을 받았던 사람도 사탄 짓을 할 수 있다 그 말. 그걸 알아야 돼. 내가 높아지면, 내가 말씀보다 성령보다 앞서면 다른 성령을 소멸할 수가 있어요. 그걸 아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 말씀에 보면 한 소자를 한 생명 어린아이라도 실족해 하면 너는 연자 맷돌을 메고 깊은 바다에 빠지라는 말이에요. 실족해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나 때문에 실족하는데 교회 나오다 안 나오는데 저 사람 때문에, 저 목사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나 교회 안 다녀. 그 실족은 너무 자빠졌는데 교육으로 가는데 회개할 생각을 안고 있으니 성령이 소멸되면 회개가 안 돼. 절대 안 돼. 사도행전 2장 37절은 성령의 은혜가 와져야 애통하며 가슴을 치며 통에 잡아. 뉘우칠 수 있어. 가룟유다처럼 깨달을 수는 있어. 회개까지는 못 들어가. 그러니까 애통하며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어떤 사람은 다 6개월 울고 다니는 사람 봐. 무당짓 하다가 예수 믿게 됐는데 죽을 병에 걸려 자살하려고 가다가 쪽에 있는 기도원에서 찬송 소리가 들리는데 자기도 모르게 끌려서 산에 가서 죽으려고 올라가다가 자기도 모르게 그 자리에 가서 앉아있는데 눈물이 쏟아져 회개가 터졌는데 6개월 동안 울고 다녀. 6개월 동안. 하나님 내가 몰라서 그래. 죄가 뭔지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서 내가 믿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모르고 지은 죄에 대해서는 용서를 해줍니다. 디모전서 3장에 가서 보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전에는 해방자요, 방해꾼이요, 복음 전하는 자 못 전하게 막고 잡아들이고 성령을 해방했단 말이에요. 분명히. 근데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알기 전에, 성령 받기 전에는 내가 해방했습니다. 모르고 부지 중에 말입니다. 모르고 지은 죄, 은혜 받기 전에 해방한 죄는 용서를 받는데 은혜 받고 나서 성령을 해방한 죄는 용서를 못 받는다. 그게 히브리서 6장 4절 말씀. 그건 받았다가 살아간 자는 회개가 안 돼요. 난 기회를 안 줘.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하게 여길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이 회개해야 되는데 왜 베드로가 사탄의 소리를 들었냐면 너는 하나님의 일을 네가 왜 방해를 하느냐 이거예요. 알지 못하고 내가 십자가에 죽음으로 해서 인류를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6장 29절에서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의 일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다. 아버지의 일은 영혼을 구원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낸 자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게 하는 것이 그 하나님의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왔는데 그걸 못하게 하니까 사탄은 물러가라고.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 4절 말씀에서 나는 잃은 양을 찾아왔다. 잃어버린 양. 하나님 품에서 떠난 양. 교회 다니다가 안 나오는 사람. 이제 이 코로나 끝나면 잃은 양 찾기 운동 이제 해야 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이 잃은 양을 찾으러 왔다. 잃어버린 양을 위해. 당신의 목숨을 내놓고. 예수님이 우리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일이냐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 뜻은 간단하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나 생각하고 이게 영혼 구원과 관련이 있나 이걸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어디 물으러 다니고 그럴 필요가 없다니까요. 머리 아프게 성경 뒤적거릴 필요가 없어요. 간단해요. 네? 옳고 그런 걸 이거 엄마가 기뻐하겠나 아빠가 싫어하겠나 이것만 생각하면 돼요. 내가 나쁜 짓 하고 있구나. 알아. 금방 알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이 슬퍼하는 사람 성령이 근심하는 사람인가 알 수 있는 그 방법이 그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잃어버린 양을 찾아 이 땅에 오셨다. 마태복음 15장 26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수로보니 여인에게 예수님 대화하시면서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나는 찾으러 왔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요. 그 일을 하러 이 땅에 내려오신 겁니다. 영혼 구원하러. 할렐루야. 그러니까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전도한다, 기도한다. 하나님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레위인이요. 이 시대의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레위인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끝날까지 쓰임받기를 써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성령을 소멸하는 게 뭐냐니까 성령을 소멸하는 건 성령을 무시하고 거절하고 대적하고 비방하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을 소멸하는 게 이게 성령을 회방하는 겁니다. 반대하는 겁니다. 요즘에 미얀마에 참 온 세상이 슬퍼할 유혈 사태가 일어나고 있는데 엊그저께 19세 양행이라고 하는 소녀가 그 사진이 올라왔는데 보니까 아버지가 그 19살 된 이제 한참 더 달아야 되는 그 어린 딸에게 마지막 셀카 마지막이 될 수 있는 사진을 찍어 무화를 찍어서 가지고 아파. 그 찍고 나서 손목에다 빨간 손수건을 매줘. 죽지 말고 살아서 돌아오라. 꼭 살아서 돌아와야 된다. 나는 이 나라의 비극을 이 난국을 눈뜨고 볼 수 없어. 가야 돼. 자유를 울부짖는 저 시민들 속으로 나는 가야 돼. 시위하러 가야 돼. 그래. 네 생각이 옳다. 꼭 살아서 돌아와라. 근데 이 아이가 아빠 몰래 유언을 자기 컴퓨터에 올려놨는데 페이스북에 올려놨는데 뭐라고 썼냐니까 내가 만약에 총탄에 맞아 죽더라도 연명 치료는 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장기는 내가 이직을 하겠습니다. 이런 걸 다 유언을 해놓고 그래서 자유를 평화를 부르짖고 앞장을 서서 총탄이 날아온다 엎드려 하면서 자기가 총알바지가 돼가 이 어린 소녀가 남자도 아니에요. 여자요. 20살도 안 됐어.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이 전에 말씀했잖아요. 애국심, 믿음, 신앙심, 은혜의 양은 나이하고는 상관이. 어른들도 숨어서 있는데 이 아이가 다윗 보세요. 신앙심, 애국심 보세요. 하나님 앞에 누가 큰 자인지 모르는 거예요. 못 참고 가잖아요. 왜 갔느냐? 양심의 소리를 거절할 수. 선한 양심이 속에서 있대. 네가 잠잠해 있는 이것이 마땅한 것이냐? 네가 어떻게 처신해야 되겠느냐? 일어나야지, 가야지, 부르짖어야지. 양심을 거절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강력한 양심의 호소, 양심의 명령, 양심의 감동을 거절할 수 없었던 거예요. 해방할 수 없었던 거예요. 일어났습니다. 했습니다. 에스더에게 양심의 소리가 들려요. 에스더 4장 17절에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네가 잠잠하면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을 통해서 유다인을 구원하겠거니와 너와 내 아비집은 망한다. 양심의 소리도 사랑하는 여러분이 소멸하면 안 되겠거늘 성령의 감동을 성령의 음성을 소멸한다면 이거 어떻게 살아남기를 바라겠냐고. 응? 양심의 소리에도 움직여지는데 어린아이가 하물며 그 성령 그분이 누굽니까? 우주를 창조하실 때 함께했던
만물을 다스리고 섭리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설득하고 우리를 감동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사명 주시고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시고 전도하라는 마음을 주시고 봉사하라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셔요. 안 줍니까? 성령의 감동 안 하더냐고요. 감동합니다. 성령의 감동하면 처음에는 무시할 수도 있고 내가 순종할 수도 있어요. 성령에 이끌려 일어날 수도 있고 성령에 이끌려 기도할 수도 있고 미룰 수도 있고 핑계낼 수 있어요. 이것이 두 번, 세 번 반복될 때 성령이 떠나가고 맙니다. 그래서 성령을 해방하면 사랑하는 여러분이 구원을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내 안에는 성령의 은혜가 소멸되지 않고 지금 계속 공급되고 있느냐? 아니면 들어오는 전기가 차단됐어? 전화를 해가지고 한전에 왜 전기가 안 들어오냐고, 왜 우리 집에 전기를 안 주냐니까 전기세가 밀렸어. 뭐 3개월이 밀렸대나? 어떻게도 안 냈어. 그러니까 잘라버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은혜의 통로가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내가 주인이 되어 그게 교주요. 신천지만 교주가 아니요. 여호와 증인만 교주가 아니라고요. 그 사람들만 이단이 아니요. 나도 내가 주인이 되면 내가 교주요. 그 사람들만 욕할 필요 없어요. 아이고 내 기분에는, 내 생각에는, 내 지식으로는, 내 경험으로는 나는 지금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게 교주요. 아이고 교주님 여기 안 오셨나? 그게 교주라고. 남 욕하고 지금 그 교주들 보세요. 누구 말도 안 들어. 안 듣습니다. 사람들 회개해요? 안 합니다. 성령이 없어요. 그 사람들 속에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이 시대에 당부하신 말씀이 인간은 실수할 수도 있어요. 죄질 수가 있다고요. 함부로 잊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십자가 앞에 나와서 회개하면 다 용서를 받지만 성령을 소멸한 회방한 죄에 대해서는 금세와 내세에서 용서를 받지 못한다고 하는 말씀이 이렇게 성령의 은혜가 중요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결코 성령을 소멸하는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성령의 감동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양심의 소리를 듣고 성령의 감동을 한 번, 두 번 계속 받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이제 제대로 들려요.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감동이 먼저다. 감동이 먼저다. 할렐루야. 나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고 싶네. 차례도 하고 싶네. 나 새벽 작정기도 좀 하고 싶네. 내가 그 음식 좀 하고 싶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해놓고 싶네. 뭘 드리고 싶네. 감동 받아봤어요? 하나님 감동부터 한다고요. 음성부터 안 해요. 아니요. 그리고 순종할 준비가 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감동도 하고 음성도 줍니다. 하나님 모르겠어요? 아니 순종할 준비도 안 됐는데 하나님께서 알잖아요. 얘한테 심부름 시키면 심부름을 잘 하겠나 못하겠나 알잖아요. 선생님이. 알고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순종할 사람에게 이 일을 맡기지. 감동을 하지. 할렐루야. 감동마다 두 주먹을 쥐고 감동마다 설교를 들으면서 일어났다 앉았다 눈물을 글썽해가며 충성을 다짐하며 헌신을 다짐하며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입으로 고백이 나오며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감동해야 됩니다. 성령의 감동을 결코 소멸하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세 번째,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성령 해방이 뭐냐면 반드시 지금 성령이 역사하고 계신데, 성령이 일하고 계신데, 성령이 운행하시는데, 성령이 나를 사용하시는데, 성령이 누군가를 통해서 주성훈 목사님 손길을 통해서 통로를 하는 도구로 사용하시는데,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는데, 병든 자를 고치는데, 이것이 인위적인 사람의 방법인가? 아니면 뭐 귀신의 역사인가? 이렇게 사람 소리를 한다 이게요. 지금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지금 고쳐요. 그걸 고쳤어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보고 있다가 저거 바알제불 귀신 들려서 지금 귀신 들린
짓 하는구만. 지금 이 시대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성령이 어떤 사람에게 종에게 임해서 역사를 일으키는데 영혼을 구원하는데 기적은 도구입니다. 열매가 아닙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도구 방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역사를 이루는데 그걸 가지고 빡을 하고 반대를 하고 도역을 하고 잘못된 사상, 잘못된 교리, 무지한 지식, 성령의 경험, 체험도 없이 말입니다. 영적 세계에서 캄캄해가지고 성령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데나 그 뭡니까? 예? 여기 뭐 유튜브에 들어가서 아무 설교나 아무 신학 아무 목사 설교나 듣다가는요 이게 쇠뇌가 돼버려요. 무서운 겁니다. 쇠뇌는 30일만 30번만 계속 쇠뇌를 하면 말입니다. 안에 끌려간 사람들이 한번 방에 갖다 놓고 계속해서 들어갔다 검다고 웃긴대요. 계속 가고. 그런데 며칠은 흰 걸로 보여. 막 확정기가 떼고 계속 검다 며칠 하면 검게 보입니다. 이게 뭔 색이요? 검습니다. 이건 뭔 색이요? 검습니다. 검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여러분이 거짓 사도, 거짓 선지자, 거짓 매스컴이 마지막 속을 해가지고 영을 또 거짓 영이 그런 거죠. 해도하고 해적하고 성령을 거슬.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그들이 성령을 안 받았잖아요. 지금 성령을 안 받았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태어나실 때 마태복음 1장 20절 21절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아들을 낳으리니, 마태복음 3장 16절에 요단강에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의 비둘기 같이 예수님 위에 임하여, 할렐루야. 10장 사도행전 10장 38절도 성령을 기름 붓듯 하여, 예수님께 성령을 막 기름 붓듯 하여 그가 병든 자를 고치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니라. 할렐루야. 성령의 역사란 말이에요. 이게 성령의 역사. 물론 사탄도 마귀도 귀신도 흉내를 낼 수가 있어요. 왜 이걸 구분을 못하냐고. 성령의 역사지 마귀 왜 몰아서 성령을 회방하냐 이 말. 무지하게. 에? 이게 얼마나 무지한 겁니까? 많아요. 신학교에 많아요. 교수 중에 많다고요. 에?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위험천만한 이게 짓인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분명히 지금 주님께서는 성령과 함께 지금 일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게 귀신의 역사다. 바알세불. 이건 귀신의 장난이다. 그건 무지한 짓이다. 이런 지금 용서받을 수 없는 성령 해방죄를 지금 짓고 있는 겁니다. 성령의 하시는 일을, 성령을 받지 못하면 성령의 하시는 일을 무지해서 알지를 못해요.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데 보이지를 않아요. 아니 아이들도, 저 지수원 목사 치유사역 하는데 아이들이 와서 있다가 초등학생 같은데 그 뭐서 막 이렇게 보고 있더니, 야 하나님 하시는 일 위대하시다. 끙끙거리던 신음하며 병들어서 죽어가던 사람이 일어나서 앉고 이 기운이 솟고 하니까, 아 하나님 참 위대하시다. 주님 매놓고 위대하시무. 성령이 오셔서 일하는 걸 하나님 여러분이요, 이 영의 눈이 먼 사람 소경은 못 봅니다. 눈이 열려야 보지. 계시록 2장 7절에 성령이 이 길을 열어주지 아니하면 그 사람들은 이 성령의 음성을 못 듣습니다. 못 들으니까 성령을 대적하는 거죠. 못 들으니까, 못 보니까. 그러니까 고백을 못하는 거죠. 성령이 오시면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립니다. 마음이 열리고 입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성령의 은혜가 오늘 물부터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통로가 돼가지고 이 강단에서 이제 이 코로나 이 사태가 끝나면, 마무리되면 금요일마다 이 전국 각지에서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이 시대의 긴박성 비상사태가 선포된 것을 영적으로 감지하는 사람,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최후 발악하는 것을 감지한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할 텐데 여러분이 불쏘시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죽어가는 영혼들이 여러분을 통하여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할렐루야. 축복의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마음 아파할 것은 내게 과거에 받은 그 은혜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과거 10년 전에 몇 년 전에 받았던 은혜가 아직도 내 속에서 그 은혜가 차고 있는지, 요동치고 있는지, 역사하고 있는지, 성령이 운행하고 있는지, 성령과 교통하는지 점검을 해보셔야 합니다. 점검. 주님 손을, 말씀을 꼭 잡고 안 잊어버리려고 노인분들 외국에 여행 가면, 도시 복잡한 도시에 가면 그냥 끈을 꼭 붙들고 다니듯이 안 잊어버리려고, 안 떨어지려고. 네? 떨어지면 그들은 영원히 고향에 못 들어올 수도 있고 방랑자가 될 수도 있고. 사랑하는 여러분이, 오늘 우리는 주님의 손을, 주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할렐루야 다시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 데살로니가서 5장 19절 말씀, 너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사무엘상 16장 14절 말씀에 사울 왕에게서 성령이 떠나가는 순간 기다렸다는 뜻이, 악한 영이, 귀신이 그에게 들어왔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성령의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사람이든지. 교회 밖에는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그렇게 가리지만은 교회 안에서는 성령 받은 자와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과 그렇게 구분이 됩니다. 성령 받은 사람 중에 아직까지 성령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사람, 이게 마태복음 25장에 주님이 재림에 오실 때에 지혜로운 신부가 기름 준비한 거란 말이에요. 기름 준비. 지혜로운 신부는 3절에 미련한 신부는 등을 가졌는데 교회는 다니는데 기름이 떨어졌어. 근데 4절에 지혜로운 신부는 주님 만나서 영광의 혼인잔치에 들어간 신부는 기름이 있어. 이 기름이 아직 있느냐 그 말이에요. 성령의 기름이, 성령의 은혜가 내 안에 있느냐 그 말이에요. 내 안에 기쁨이, 내 안에 희락이, 내 안에 감사가, 내 안에 주님의 어떤 감동이 내 안에서 지금 일어나느냐 그 말이에요. 이걸 소멸하면 그 사람은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분별도 안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줬습니다. 회복할 수 있는 기회,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 이 기회가 지나가면 우리는 어렵습니다. 성령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 다시 그 충전할 수 있는 기회. 할렐루야. 하나님 기회 한번 달라고. 저 코로나 터지고 하나님 교회이 문 닫아지는 걸 보면서 이게 바릅니다. 이게 무슨 난리입니까? 하나님 꼭 기회 한번 주십시오. 그냥 마음으로 그냥 하나님 앞에 기회 한번 주면 사생결단. 60년대 이 성령의 불이 막 하늘에서 떨어지는. 저 동두천에서 집회하고 있는데 어느 목사님들이 두 분이 이렇게 오는데 집회하고 있는데 조금 늦게 왔던 모양이에요. 그 교회 지붕에 불이 붙었더래요. 불이 불기둥이 주저났더래요. 또 아니에요. 목사님들이 그래요. 이렇게 은혜가 쏟아졌던 때가 있다니까요. 소낙비처럼 은혜가 쏟아졌던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어디를 헤매고 다녀도 은혜 받을 때가 그렇게 없으니 이 일을 어쩌면 좋냐고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마지막 때 한번 이 그 노아의 방주 문을 7일 동안 유예 기간을 줘서 열어놨듯이 한 번만 더 문을 열어주셔. 할렐루야. 7달만 7년만 한 번만 더 문을 열어주셔서 이때 우리가 사모하면 있어요. 은혜에 대한 사모함.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자에게 시편 42편 1절 2절 말씀에 목마른 사슴이 물을 갈급해서 막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주시는데 할렐루야. 사모하는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에 대한 기중성을 알고 효능을 알고 능력을 알고 그가 역사하면 어떤 열매가 맺어지고 어떤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이미 배웠고 주여 나에게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베드로를 통하여 신라를 통하여 일어났던 제자들 통하여 믿는 자를 천조들 통해 일어났던 역사가 성경에 기록된 역사가 나에게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성경에 기록된 역사를 기적을 나에게도 일어나게 해달라고 왜 기도는 안 하고 왜 그걸 회방하고 반대를 하고 거역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게 무슨 은사요? 무슨 짓이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그런 능력이 없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한 번만 기회를 주셔서 이 손에서 그런 능력이 나가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그런 능력이, 제가 산에서 있을 때 감동을 먼저 받았거든요. 감동. 계속해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가라면 가고 기도하라면 기도하라고 일어나라면 일어나고 계속 성령의 감동에 따라 살았더니 음성이 들리기를 시작하는데, 어디로 가라, 누구를 만나라, 음성이 들려. 그대로. 그러니까 처음에 총각 목회할 때 교회를 세워놓고 마지막 잔금 주는 날 차를 타라. 탔어요. 내려라. 음성이 들려. 내렸어요. 부동산 들어가라. 들어갔어요. 말해. 어떻게 오셨어요? 네가 말해. 돈 필요했습니다. 그때 30년 전 400만 원을 준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요. 할렐루야. 성령이 말씀하신다니까요. 그 귀가 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순간순간, 아모스 3장 7절, 아모스 8장 11절, 마지막 때 기근인데 하나님의 음성이 없는 기근이란, 은혜가 없는 기근이요. 은혜가 없는 영적인 기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마지막 때 나타나는 전염병과 기근과 그 대환란이 일어나는데, 대환란, 이거는 자연적인 기근도 해당이 되지만 영적인 기근이란 말이에요. 영적인 기근. 은혜가 소멸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생수가 끊기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와 이 교회에, 할렐루야, 하늘문을 활짝 열고 늦은 비에 성령의 은혜를 쏟아부어 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작심하고 왔습니다. 사모합니다.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구할 건 많지만 그러나 나에게 성령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엘리사에게 열왕기상 2장 하나님 아버지 17절, 엘리사야, 네 원하는 구절, 네 원하는 것이 뭐냐고 물었을 때에 갑절의 성령 은혜가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똑같은 심령입니다. 은혜 주시옵소서. 갑절로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주시옵소서. 물붓도 부어주옵소서. 생수가 쏟아지게 하옵소서. 성령의 바람에 내게 불어오게 하옵소서. 스며들게 하옵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옵소서. 방언, 예언, 통변, 능력, 권면, 신유와 가르침과 말씀의 권세와 능력과 지식이 막아야 주시옵소서. 분별의 눈이 떠지게 하옵소서. 영안이 열어지게 하옵소서.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도 열어지게 하옵소서. 주여 듣고 순종하게 싸우니 말씀해 주시옵소서.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저 손에 능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권세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떤 병자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손을 놓고 기도한 적 나으리라고 하는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반대하고 성령을 거역하고 소멸한다 할지라도 주여, 우리는 인정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주여,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내게 부어 주옵소서. 흔들어 눌러 넘치도록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은사 충만, 능력 충만, 불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고 넘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불쏘시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전국 각지로 흘러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나는 이마다 소생하는 역사,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불쏘시개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할 마음 충만하게 하옵소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이여 강림하사 아멘. 성령이여 강림하. 하나님,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내 마음에 성령의 빛을 비춰주시며 하나님, 못장문한 손으로 내 마음을 어루만져 안수하사 성령의 감동, 성령의 감화, 성령의 조명, 성령이여 역사하시옵소서. 아멘. 예수여 비워주려나. 성령을 소멸했던 것,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하나님 예면했던 것, 아버지 성령의 이끌림을 주저했던 것 회개합니다. 앞소서 성령
하사 크신 권능 주옵소서. 원하오고 원하오니 하게 하옵소서. 예수여 비어 주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사람의 생각, 사람의 계획, 하나님의 내 생각, 내 판단, 내 주장으로 살았던 지난날의 하나님, 우리의 부질없는 죄를 용서해 주시고 성령이여 회개의 영을 부으시사 애통하며 회개할 마음도 없어서 힘이 없고 연약함 엎드려 서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옵소. 아멘. 예수여 아버지 사모합니다. 기다립니다.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지 못했습니다. 말씀과 일치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충만하게 정케하고 위로하사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 아버지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환보의 의지 없어서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바리새인들은 의무적으로 사람 앞에서는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했는지, 그러나 그들이 섬기는 성전에서 예배하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신이 떠나가고 있는 것도 모르고 법궤만 들고 설쳐대는 저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성경책만 움켜쥐고, 이단들도 성경은 가지고 있는데 자기가 주인이 돼가지고 자기가 왕이 돼가지고 애매한 성령의 감동을 소멸해버리고 성령의 인도를 거절하고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고 벌써 성령의 은혜가 소멸되고 있는데, 기름 떨어지고 있는데 감지하지 못하고 있는 영적 아둔함을 용서해 달라고, 미지근하면 토해낸다는데 기름 없으면 외면당하는데, 하나님 이 성령의 은혜가 소멸되고 있었던 걸 내가 모르고 있었습니다.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태워주옵소서. 우리 찬송 부르고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전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전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전화를 받게 하시면 나으리까. 주님 내 죄 성령에 이끌려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성령에 끌려 전도하지 못했습니다. 성령에 끌려 봉사하지 못했습니다. 성령에 끌려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내 욕망과 내 생각과 세상 것에 하나님 발목 잡혔습니다. 아버지, 세상에 잠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빠져나가는지도 모르고 독햇날에 빠져나간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신이 떠나간지도 모르고 세상 것에 하나님 안주하고 살았습니다. 아버지, 내 죄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리어네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예수의 집 함으로 큰 하나님 큰 은혜 받기 원합니다. 큰 능력 받기 원합니다. 다시 회복하기 원합니다. 다시 일어나기 원합니다. 내 손 잡아주옵소서. 하늘문 열어주옵소서. 내 이름 불러주옵소서. 다시 은혜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성령을 소멸하고 은혜를 소멸하고 사명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말씀을 외면하고 내 방법으로 내 감정으로 내 고집으로 살았습니다. 세상의 물결에 휘말리며 하나님을 멀리하며 살았습니다. 불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을 더럽히며 살았습니다. 부족하게 살았습니다. 세월을 하나님 시간을 허비하고 살았습니다. 세상을 짝겠습니다. 내가 탕자입니다. 하나님, 내가 요나입니다. 내가 고멜입니다. 한 번만 더 기회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아버지, 한국 교회를 살려주시고 성령의 은혜가 소멸되고 있습니다. 나의 은혜의 물이 다 젖어가고 있습니다. 이런으로 하는 것으로 하나님 구원받을 수 없는데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천국 갈 수 없는데 성령이 아니고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 다시 한번 한국 교회에게 영을 부어주시고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셔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충만 채우시고 부으시고 하나님의 상을 이루시는 영권 물붓듯 부어주셔서 성령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음성을 들려주시고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부르짖을 마음을 주시고 은혜 받을 마음을 주시고 사모함을 주시고 열정을 주시고 충성을 주시고 하나님 오냐을 예수의 성품을 예수의 영을 주시고 예수의 영을 주시고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옵소서. 은혜가 필요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직까지 너희 하나님 아버지와 은혜의 문이 열려준 줄로 믿습니다. 물부터 보호하지 쏟아부어 주셔서 다시 한번 한국 강산에 하나님의 생수가 흘러 들어가게 도와주시고 다시 소생하는 역사가 일어나가야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통로가 되가야 주옵소서. 넘치도록 가득 채워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증이 샘솟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가여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물부터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고 하나님 공급하여 주셔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성령의 충만한 사람 되게 하시고 승리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를 들었으니라, 너를 고쳐줬으니라, 너에게 은혜 베풀었으니라. 마지막 때 한면을 수익받기를 원합니다.
준비된 감수하러 왔다 하나님이여 그 그릇들 내기를 원합니다. 그 일꾼들 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전념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말씀을 하는 살아 능력으로 충만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하나님 은혜가 소멸되고 있는지도 모르고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것도 모르고 육신의 병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믿음 떨어지고 있는데 하나님 그 귀한 돈 주고 살 수 없는 은혜가 떨어지고 있는데 성령의 은혜가 소멸되고 있는데 성령이 근심하고 있는데 성령이 탄식하고 있는데 내 영이 흐느적거리고 있는데 영적으로 힘을 잃어버렸는데 하나님 지금 위험소에 있는데 공급받지 않으면 구원이 하나님 희박한데 하나님 이제 정신 차려서 가득히 아구까지 성령의 생수로 채워주시사 성령의 은혜가 소멸되면 내가 나서게 되는데 내 주장, 내 소리, 내 감정, 내 욕심 내가 교주가 되는데 하나님 나를 십자가 앞에 정과 욕을 못 받고 오늘 하나님 앞에 짐을 올려 지오니 내가 바로 서면 가정 바로 섭니다. 내가 바로 서면 내 교회 바로 다시 일어납니다. 내가 바로 서면 하나님 이 나라 일어납니다.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죄를 졌다고 하나님 그냥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기회 주십니다. 에게 기회 주십니다. 은혜 부어서 다시 회복시킵니다. 생수의 은혜가 흘러들어가면 죽은 영혼이 살아납니다. 가정들이 살아납니다. 하나님 은혜 떨어져가는 은혜가 소멸돼가는 이게 더 큰 문제지 지금 상황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앞에 놓인 문제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은혜로 체험받지 못하는 내가 문제입니다. 은혜 받기를 사모합니다. 전심으로 구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내가 성령을 보내어 주리라. 하나님 오늘 밤에 성령 충만하게 없어서 은혜 충만하게 없어서 은사 충만하게 없어서 능력받게 없어서 불이 떠나가야 주시옵소서.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성령을 받아라. 불러 충만 채우시고 부으시고 역사에 주시옵소서.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밤 되게 하옵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